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책은 이제 제목과 달리 꽃이 별로 나오지 않고 애벌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기어 오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애벌레들에게 물어봅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냐? 그런데 아무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고 먼저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밟고 밟히고 있어요. 그러다 한 애벌레가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꼭대기에 오르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비가 돼서 꽃을 찾게 될 때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꽃에서 꽃으로 날아들게 될 때 이제 꽃가루가 천지에 흩어져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동화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번데기가 된 후에 나비가 되어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하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이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기원전 315년에 이 도시를 만들었고 로마 시대에는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고 황제 숭배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되죠.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오게 돼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와 아덴으로 내려왔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오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를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고 또 2절에 보면 명령한다라고 삼중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잘 행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또 사망의 노예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을 보고 싶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화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환한 얼굴을 보면 좋아요. 자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몸에 안 좋아도 군것질거리도 주고 또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학업에 방해가 돼도 게임기를 사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기쁘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집을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내가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괜찮아. 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쓸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곤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구별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피조물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전용이 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전용이 되면 그 물건이나 사람은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했을 때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써야 되니까 이제 공유차를 썼습니다. 소카나 그린카 같은 공유차를 썼어요.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유차가 다 좋아요. 싸게 자동차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차를 예약하면 내가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유차를 쓰다가 결국 제 차를 구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족 전용이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내 전용인데, 우리 가족 전용인데 만약 소유권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전용 딱지를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용이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전용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 방식을 따라 행해야 됐어요. 같은 물건이어도, 똑같은 그릇이어도, 컵이어도 하나님 전용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만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음란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세계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와 함께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성적 방종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 성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 아내 외에도 다른 성적인 파트너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첩을 갖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방탕과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4절 말씀은요, 이 한글 성경이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그릇인, 원래 본문 원문은 그릇이라는 말인데 이 그릇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내로 해석하거나 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4절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정황상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쾌락에 내던져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음란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정황상, 상황상으로는 그런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옆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다 음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흔히 일어나는 이 일상적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때보다 더 도덕적이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 정당의 대변인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탈당한다라는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이 국민들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이 정당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정당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륜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불륜은 사회적인 죄가 아닙니다. 형사 고발 대상이 아니고 간음죄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에 47%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상대로 범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인 사건 중에 반 정도가 이 가족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담배 중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세상과 데살로니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환경에, 더 깨끗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된다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음란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감이 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또 과거와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거룩에 있어서 타협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전용으로 나의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 전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에요? 사람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있고 값을 치러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음식을 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무 많이 결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열매와 이익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투자하셨어요. 너무 많이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은요, 세상의 거룩한 모습과 달라요. 그냥 도덕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세상에도 이제 거룩하게 이제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전부를 다오. 너의 시간의 일부, 돈의 일부, 일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자아를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시고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맡기게 되면 새로운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아내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처음 배웠는데 배우면서 신앙생활과 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 물에 잘 뜨는 사람이 있고 물에 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에 잘 뜨는 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근데 저는 물에 잘 뜨게 생겼습니까? 안 뜨게 생겼습니까? 안 뜨게, 맞췄습니다. 전 물에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진짜 수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에 이제 떠야지, 다리가 좀 떠올라야지 발차기도 잘 되고 물에 쭉쭉 나가게 되는데 이게 자꾸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숨을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거예요. 물에 고개를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숨을 잘 못 쉬잖아요.
나 한 번도 숨을 내 마음대로 못 쉰 적이 없는데 수영을 하니까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물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을 할 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근데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수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나가요. 고개를 들면 저항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발차기를 하고 막 손을 저어도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개를 넣어야 된다고, 고개를 딱 붙여야 된다고, 물에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겁이 나는 겁니다. 난 한 번도 이 숨을 제대로 마음껏 쉬었는데 물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이제 수영이 안 느니까 고개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덜 받으면서 물에서 이제 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거룩도 이와 좀 비슷해요. 내가 숨 쉬고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막 버팅기게 되면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고개를 낮추게 되면요, 내가 죽게 되면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장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전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요. 그래서 정말 악기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왕에게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면 너희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면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죠. 가장 반짝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엄청난 규모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보이는 거죠.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에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불에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거룩을 포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었겠죠. 거룩한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전염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정구영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알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듣고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좀 띄워주시면,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죠.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에, 우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기둥에 절을 하기만 한다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막아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강압하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자진하여 들어갑니다. 또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위험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세상 문화의 홍수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예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물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높은 기둥에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오니 우리의 결단 위에, 순종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